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조가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자, 이거는 조선 광해군 시절에 동생이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을 말리면서 선호당이 지은 시조입니다. 선호당 이 씨는 누구냐면은 충신인 정몽주의 모친입니다. 자, 이 권력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치열한 정쟁을 벌이는 이 조정에서 벼슬하는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정치꾼들과 비슷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뻔히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그렇지 않기를, 그 길을 아예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시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까마귀가 많으니 가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까마귀와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에 머무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산에서 예배하고 수행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대, 이것은 이미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 수도원 운동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으로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에 반대하기 위해서,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에 모여서 또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세의 영혼 구원,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내는 건데 6세기 초에 성 베네딕투스는 세 가지 규칙을 강조를 했어요. 청빈, 정결, 순명. 자, 청빈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순명, 그 명예, 사명에 순종하는 이 3대 규칙을 이 수도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또 말을 적게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피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 이 수도원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또 관심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헌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도 부패와 욕망으로 가득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도원을 개혁하려는 운동이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으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패하면 수도원도 부패하고 기도원도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까마귀로 가득 찬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까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이 죄와 싸우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백로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백로처럼 보신다는 거지, 우리 안에 속사람에 있는 그 까마귀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악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살려고 하면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속에서도 전혀 갈등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처럼, 세상 속에서는 세상처럼, 그 자동차의 기어를 바꾸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혀 갈등을 느낄 게 없어요.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세상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또 옛적에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맞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 안에도 이 까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을 하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이런 까마귀로 인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이런 내적인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도 갈까 말까, 이게 다 내적 갈등 아닙니까? 이번에 가족들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교회를 갈까, 놀러를 갈까, 또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연히 늘 하던 일들,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는데, 내가 신앙적인 양심으로는 꺼리끼고, 내가 뭐 굳이 튀면서 내 기독교적인 양심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관행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늘 실생활 속에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늘 날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하루 그런 영적인 내적인 싸움 가운데서, 또 외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길 힘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벌써 보면 죄가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 그랬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는 sin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죄악들, 범죄들, 이런 것들은 sin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in스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거짓말했고 또 미워했고 이런 것들이 신스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그게 sin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것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그 sin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죄인의 마음 안에서, 악인의 마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고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법을 오히려 이용하잖아요.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법을 어기는 건지 지키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악한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지혜와 선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에 있어서 죄가 되는 내용들을 한다라는 거죠.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죄가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지혜와 선행이 되는 말은 입에 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악인은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죄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지을 생각을 꾀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이것이 악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 이것도 악인의, 죄인의 특징인데 뒤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악인 것을 알고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대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는 거, 악을 거절하지 않는 거, 그것도 악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내가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굳이 내가 하진 않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죄의 열매를 먹는다. 그 죄를 그러나 거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속으로는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악인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까마귀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까마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까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도 까마귀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까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백로라고 칭함을 받지만 우리 안에 다 까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만이고 허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저 사람은 실망하면 저 사람도 제끼고 이 사람도 제끼고 만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하시는, 또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까마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까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더 가득하고 더 크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전에는 하나님 참 괜찮으셨는데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산들과 같이 변함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처럼 두렵다. 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심판은 그 바다보다 큰 바다보다 더 두렵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이고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주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공중 가운데 하늘 가운데 가득하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들이 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또 구원 아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8절에서 보면 그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냐? 주의 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의 집이 어디냐?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집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주의 집이 어디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다 하나님이 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주클럽 하는 거 우리 가정이 주의 집이 되게 하는 이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집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이 일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주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세상 속에서는 이 죄의 찌들은 이 까마귀 떼 속에서 내가 있다가
교회 왔을 때만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은혜와 주의 진실하심과 여러분 주의 말씀, 성령 인도하심,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이 주의 집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시긴데 그분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고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생명의 원천이고 빛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빛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까마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빛을 제공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또 그 빛을 우리가 또 충만하게 받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주의 인자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의지하고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인자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못 남겼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을 완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거예요. 문제는 주인을 모르고 오해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 굽어 살펴보시는데 어떻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우리 얼굴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까마귀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어두움을 폭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까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까마귀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나는 의로운 척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도 까마귀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그것만을 지적하고 주목하니까 변화가 없고 상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내 안에 까마귀를 폭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같이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때 그곳이 바로 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까마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알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고 있는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쉽고 빠르고 넓지만 멸망의 길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넓고 편한 길로만 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과 모리타니아의 권경수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일 선교사님, 또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주의 은혜로 보내고 11월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금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